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우리 12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전장을 한번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은 없으세요?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또 11절에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그래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보십시오. 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무죄를 탄원하는 욥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의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를 좀 당혹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차일디시한 표현 아닐까?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해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의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시대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첫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윗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 시대적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를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느냐라는 두 각도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재판장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특별히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쓰여졌냐라고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 다닐 때 쓴 시로 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가 죄를 안 졌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완전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울 왕이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증인이 필요해요. 그렇죠? 증인이 있으면 참 좋죠. 그렇죠? 증인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한 분의 증인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양심만 속이는 일이 없다면 정말 나의 그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저는 완전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왜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속담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뭐냐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이 말을 전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즉 다른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을 하면 벌써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리고 찍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싫어해요. 그리고 불편해요. 오히려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같고 오히려 자기들이 괴롭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을 찍어내리려고 안했던 굴뚝에 연기를 피웁니다. 피워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완전해야 돼요. 우리가 어큐즈 당하는 부분에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부분 있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제 악인들이 우리를 모함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흔드는데 흔들리지 않으니까 유혹을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이 흔드는데 같이 흔들면요, 흔들림을 당하면 더 이상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마음 놓고 해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에 그 대통령 이렇게 비리 사건 심하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하라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딱 지키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대통령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눈에 가시예요.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기들이 오히려 발각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찍어내리려고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 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너는 그렇게 버티냐, 타협 좀 해라, 너 저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위협하고 다가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소리에 넘어간다면
넘어간다면 우리 삶이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순간 나중에 악한 자들이 심판받을 때 줄줄이 당하는 거예요. 줄줄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닥쳐요. 예?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을 지켰다면 그 사람은 줄줄이 당하지 않아요. 그때 우뚝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때 줄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해서도 않고요, 해서도 안 되고 동무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행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자기는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오히려 반대로 있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종은 자기가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시간을 지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가 쉬워요. 이게 이제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고 불평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의인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2절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세요 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재산을 빼앗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저 원수를 쳐주세요 이라고 할 텐데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것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내가 압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단련시켜 주세요 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의인들은 그렇게 누명을 쓰는 걸까요? 다윗은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기 때문에. 왜 우리 의인들이 누명을 쓰게 되느냐면요, 진리 중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적으로 삼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지난 주일에 일부 예배 때 오셨더라고요.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얘기 나누던 분 한 분이 이제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뭐 그분이 교회에 마음을 연 것도 아니고 신앙심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도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누나가 자기도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를. 근데 누나가 그 얘기만 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화를 낸대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기도하지 말라고. 교회 얘기만 나면 자기는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난대요. 신경질이 난대요.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충분히 이해가 되냐면요, 우리는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돼,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우리랑 생각 자체가 틀려요. 생각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이렇게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제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그 누님이 이제 전화했더니 그 누님이 그러더래요. 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왜냐면 18 윌러가 그 차를 이렇게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멀쩡해요. 차만 완전히 찌그러들었는데 이제 멀쩡해요. 그러니까 그 누님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얘기를 하냐고.
근데 본인은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반대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가 큰 맘 먹고 교회 왔는데 이번 주에 사고 난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양쪽이 서로가 틀려요. 해석이 틀려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이렇게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섞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더 부딪히는 거예요.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교회 한번 나오셨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맥주를 딱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 놓으시고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저랑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믿음과 다른 생각과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지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좋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로 이렇게 수호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또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4절에 4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냐면요,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런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우리를 오해해요. 아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누님은 광신자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광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은 다 광신자예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감사한 건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대요. 나랑은 얘기하는 게 희한하대요. 자기가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하면 무조건 신경질 나고 막 싸우려고 드는데 저랑은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희한하다라고 얘기는 하셔서 감사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저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해주셔서 영광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근데 이게 이제 심해지면,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심하게서 뭐예요? 누명을 쓰게 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자기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와이프까지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렇지만 그게 결과일까요? 다윗은 그 누명에 쓴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세상과 잠시 떠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으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이게 그의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6절부터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어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주님의 제단에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한탄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요, 어딘지 모르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게 돼요. 주님, 도망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기이한 방법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뻔했는데, 사울이 동굴 다 찾으러 죽을 뻔했는데 이 동굴에서만 수색하러 들어오면 자기 죽는데 오히려 볼일 보러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게 기이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오히려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와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9절에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왜요?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육신이 너무나 귀했는데
이제는 자기 영혼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누명을 다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10절부터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악이 가득한 게 보여지고요, 뇌물이 가득한 게 보여져요. 예.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 삶은 12절에 보면 내 발에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평탄한 데 세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들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다윗은 어떤 그 시츄에이션 속에서 자기가 어큐즈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신 있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없는데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은요, 법정 소송에 관련된 언급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를 나를 판단하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힌트가 뭐냐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예요. 그러니까 누가 판단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누가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 내가 나를 판단하고요,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누가 판단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로서 우리는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요,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믿으니까 의지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판단하시면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관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난에 두루 다니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이 속속들이 나와요. 이 안에. 왜냐하면 내가 손을 씻었다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손을 씻었다는 얘기는요, 무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무죄하다는 증거로 손을 씻었다고 얘기해요. 왜 씻어요? 회개하기 위해서 씻은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보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무나 주의 제단을 못 다녀요. 근데 들어왔는데 멀쩡한 거예요. 죽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하실까요? 아니면 떠나실까요? 어떨까요? 떠나세요. 죄를 지면. 그게 이제 사울왕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악령이 들어오잖아요. 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살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맥락은요, 지금도 이어져요. 죄를 지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나는 죄를 짓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도.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떠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진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해 주시면 성령님은 나랑 거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을 내리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기가 거룩하다는 증거로 이렇게 표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완전함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마음에 전혀 사심이 없는 성인 군자상을 떠올려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런 의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인 군자의 어떤 의인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이상형을 우리는 설정해 놓고요, 내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있어요. 내 스스로를 아프게 만들고 있는 어떤 결벽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내버려두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냥 내 양심에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교만이에요. 의롭다는 판단은요, 내 양심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의인 아니잖아요. 예? 다윗 손에는 많은 피를 묻혔고요, 다윗은 간음과 살인교사까지 저지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왜요? 그가 생각하는 의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내면적인 양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느냐,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의인이냐 어떤 악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낼 때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또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율법으로 판단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너 한번 힘들어 봐라 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의도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이유는 뭐냐면 그것에 엉뚱이라고 주신 것은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것에 더해서 법에 만들고 법을 더하고 해갖고 자기 스스로 괴롭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더 많이 만들고는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요. 오히려 의를 드러내고 그러려고 율법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예.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수호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요, 그것이랑 이방인들이랑 오히려 벽을 쌓고 난 너희들이랑 달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힘들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좋아하지 않아요. 억지로 지켜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20절 같은 데 보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그렇죠?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왜 상합니까? 주의 법을 내가 사모를 하는데, 사랑하는데 내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보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한대요. 이것이 다윗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싫어해요. 오늘도 잔소리하고 있네. 근데 억지로 지켜요. 그걸 하나님이 의로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신 계명을 사랑하고 주신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율법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지금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두 번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으로 받고, 그러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회개로 이어지며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서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내가 뭐 퍼펙트하게 뭐를 다 지켜나가서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는지 나를 바라봐라.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 할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4절과 5절처럼 말씀처럼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고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아요. 행악자의 집회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적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술집에 가가지고 주여 이 술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죠. 그 자리가 싫어야죠. 내 자리가 아닌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적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모하고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님을 자랑하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 우리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그렇죠? 하나님의 전이 너무 사랑스러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너무 좋아야 돼요. 예배가 사모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주님 앞에 예배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자로서 자격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까 그분이랑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지 않는 분이랑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지겨웠고요, 너무 괴로웠고요, 매주 나가는 거 약속 못 하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저도 설교 들을 때 졸 때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 같은 건 진짜 어렵다고.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날이 있다고요. 어느 한순간 모든 성경이 믿어지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그거는 개런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순간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12절 같은 고백이 나오죠.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평탄한 곳에 섰다는 것은 흔들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적들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떠한 순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고히 설 수 있게 한다. 억울하고 힘들었을지라도. 왜요? 주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는 너는 의인이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의인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으세요? 사울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잘못이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저놈이 악인이야, 저놈이 내 원수야,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판단처럼 잘못된 게 없었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동이 부족할지라도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 속 안에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의예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어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을 해주시고 있는 그 음성이 듣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줬어라는 그 음성을 듣고요,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음을 나는 이제부터는 의로운 길에 서길 원해요. 이제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더러운 자리를 싫어하길 원합니다.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더 거룩한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말씀을 찾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버리고 순종할 것은 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지키심과 경고케 하심을 경험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러게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확신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